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옵소서. 큰 영광을 누리시옵소서. 저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그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가 가장 복된 이날은 안식표로다. 그의 건물이로 이내 주신 은혜에 감사해 하시고 죄를 넘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노인들에게 계시고 영광만 받으소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음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보살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진노 중에서도 쾌유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흥행하시며 방황하는 저희를 선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저희는 주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지 못한 채 성급하여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나이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때로는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행동하는 죄를 범했나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나이다. 주여,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과 지진과 코로나로 인해 불안에 빠진 지구촌 형제들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는 저희의 허물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여합시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동일한 기쁨을 여러분들의 자매와 형제와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신학교육주일과 주현절 여섯째 주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진과 전쟁, 기후 이변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루빨리 복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평화가 이 땅 위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게 하시고 민초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백성들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갈수록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다시는 한반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3월 5일에 있을 장로 선출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과정과 절차를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에 합당한 일꾼을 뽑는 송암의 아름다운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는 토요일이 진행되는 청년 수련회가 예수님을 만나는 뜨거운 수련회,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교회의 숨은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송암의 성도들을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배우며 그 안에서 지혜를 얻어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상이 판치는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신 지혜와 사랑으로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기고 세워주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송암 환우들의 환부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아픈 부위에 새 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고 환우들에게 굳센 믿음도 주옵소서. 목회실의 목회자들과 전도사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가정들도 축복하셔서 목양 활동을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흠량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며 성가대원들을 축복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도님들의 마음이 옥토밭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가정이나 직장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을 살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샬롬.
오늘은 신학교육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신학교에서 출발한 거 아시죠? 신학교 교수님들 가족과 교직원들이 작은 강의실에서부터 함께 모여서 시작한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 신학교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또 실제로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많이 나눴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히 세 분의 교수님들이 계시죠. 오영석 목사님, 또 김용규 목사님, 또 우리 권명수 목사님 이렇게 계시는데 후학들을 위해 쓰시는데 이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지혜로서 이 어려운 시대에 후학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자들이 날로 작아지는 이 현실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의 길을 가보겠다고 나선 우리 신학대학원생들, 목사 후보생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잊지 말고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대학원에서 올린 신학교육주의를 맞이해서 올린 홍보 영상 간단하게 1분 25초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새해에도 섬기시는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2월 둘째 주일은 기장총회가 지정한 신학교육 주일입니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조화로운 영성과 지성을 갖춘 목회자를 양성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교단의 기도와 성원으로 목사 후보생 소명을 지닌 좋은 지원자들이 임마누엘 동산에서 학문과 경건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신학대학원은 주춧돌 삼아 기장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사회, 더 나아가 세계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목사 후보생 전원장학금 지원 속에서 미래의 영적 지도자를 꿈꾸는 2023년 지망생들이 임마누엘 동산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서 기장과 한신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더욱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껏 모아주신 헌금은 장학금과 경건훈련 교육 등 신학교육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사랑이 전국 기장교회 위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해부터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신학교 학부와 대학원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총회와 교단이 무진회를 쓰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런 목들이 좀 적어지게 되고 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과 또 신학교들이 다 어려움 겪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일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신학교 전체적인 행정을 이끌어가는 총장님, 원장님, 교수님들을 위해서도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차민호 전도사님 오셨죠? 우리가 지난 7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목사 후보생들이 적다는 것인데 7개월 동안 기도한 그때 하나님께서 귀한 전도사님을 보내주셨어요. 교육부서 초동부를 맡아 애쓰실 차민호 전도사님 여러분 앞에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송암교회 초동부를 이제 부임하게 된 차민호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되게 비록 되게 부족한 저지만 앞으로 이제 송암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일찍이 선교회 활동 많이 하셨고 중국 대학교 캠퍼스에서 2년 동안 선교사로서 일도 하셨고 우리 저녁에 공부하시는 MTS 과정 1년 과정을 하셨는데 해보니까 조금 더 깊이 연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 MDB 과정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었어요. 앞으로 3년 동안 공부하실 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29장까지 꼭 이번 주에 읽으시고요. 오늘까지 1학기 장학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학생, 대학생들이요. 장학위원회는 다음 주일에 모이겠습니다. 오늘 장로 선거 선출관리위원회 모임을 예배 후 즉시 도서관에서 모이시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원들과 또 신도회를 대표해서 남신도, 여신도, 청년신도의 대표들 모이셔서 좋은 또 논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3월 5일에 장로 선거 있는 거 아시고 기도하시면서 좋은 일꾼 뽑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유재삼 성도님 많이 위중하셔서 가정으로 우리 교역자들과 또 신도회와 구역원들이 가서 병상 세례를 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곳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인사하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난주에 등록하신 정유미 집사님 계신가요? 네, 정유미 집사님 잠깐 일어서시죠. 결단하시고 교회 근처에 사시는데 다른데 멀리 인천까지 다니시다가 마음을 정하시고 지난주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뜻으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입교사 교육 오늘 12시 50분에 있습니다. 이번 주 겨울 이제 사역은 청년 신도회 1, 2 신도회가 다 같이 이제 토요일 주일 가평에서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소여받아 주소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강단의 꽃꽂이로 11조와 각종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담고 기도와 간구도 담았습니다. 우리의 간증과 사랑의 고백을 실었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며 하늘문 활짝 여시고 하나님 기름진 복과 신령한 복을 더하소서. 이 생과 내 생의 복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제27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3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다 같이요.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귀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받으시고 큰 영광 누리소서. 이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우리 시온 성가대원들
한 분 한 분들 다 사랑해 주시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용사들이요 주인공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더하여 주소서. 부족한 종은 신원을 운반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낮 예배마다 마태복음 쭉 읽어오고 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으네요.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결정되고 그 형이 집행되는 동안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로부터 희롱받으시는 한 장면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희롱의 순간이 십자가의 고통보다 심리적으로 더 아프고 힘든 순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고 또 십자가 형을 받는 그 짤막한 열 몇 시간 동안의 시간을 잘 담아낸, 그리고 성서적인 고증을 통해서 언어도 영어나 독일어나 프랑스어를 사용하지 않고 당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을 아람어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내서 기독교 영화 사상의 기념비적인 그런 작품으로 길이 기억될 2004년에 제작된 The Passion of the Christ 영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영화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가장 시간을 많이 투여한 곳, 약 10분에 걸쳐서 이 예수님의 빌라도 이 공관에서, 이 중정에서, 관정에서 신문 받는 그 모습을 아주 잘 묘사했죠. 벌써 이제 19년이 됐는데 이제 그 감독, 그 팀이 거기에 나왔던 예수 역할을 했던 배우도 그렇고요. 모든 배우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다시금 속편을 만들었습니다. 2016년부터 영화를 찍는다고 하더니 올 봄, 아마 다음 달 2023년 3월부터 크랭크인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목은 부활입니다. 전편이 역작이었듯이 후편도 그에 못지않는 대작이며 명작이고 역작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반드시 여러분 한번 나오면 잊지 말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멜 깁슨 감독의 부활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죠. 얼마나 그 당시 상황이 급박하고 엄숙하고 엄혹한 순간이었냐 하면 거기에 파병된 모든 로마의 군인들을 그 관정으로 다 불러들일 정도였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정치적인 소요와 폭동으로 이어지고 총독의 목이 달린 그런 운명적인 재판인 것을 다 말하지 않아도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총동원력을 내려서 거기를 삥 둘러가지고 물샐 틈 없이 방어하면서 예수의 재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재판은 이미 다 끝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처형이죠. 십자가 처형의 서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로 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흠씬 두들겨 패놓고 반 죽여놓고 십자가를 지우는 것입니다. 옷을 벗긴 후 낡은 홍포를 입힙니다. 머리에 지독한 가시를 씌웁니다. 팔레스타인 산 아카시아와 또 시띠나무, 잔가시가 많기로 유명한 스피나 크리스티 나무를 엮어서 만든 관을 묶음 가시죠. 모듬 가시죠. 섞어 가시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정확히 여러분이 알고 싶으시면 한 달 반 전에 제가 했던 수요 성서연구에 성서시대 생활 풍습들에 나오는 가시, 그 파트를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손에는 갈대를 들려주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거짓으로 유대인 왕 만세 하면서 조롱하죠. 이어 예수님께 침뱉었습니다. 주었던 갈대를 다시 빼앗아서 머리를 내려칩니다. 그 조롱의 장면은 참으로 비열하고 참담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물론 이들의 희롱이라고 하는 것이 각본 없는 드라마고 짜여지지 않은 즉흥적인 그런 꽁트 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깊은 계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장난치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에는 깊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사건은 그 한 장면도, 그 어떤 장면도 의미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장면을 다시금 한 장면씩 살펴보겠습니다. 다 하는 건 아니고 대표적인 것만 짚을게요. 우선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벌거벗은 수치감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인류는 원래 벌거벗은 존재였습니다.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에덴 동산을 거닐었습니다만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은 죄와 더불어 옵니다. 옷을 벗었음이 수치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옷을 벗긴다는 것은 수치며 곧 모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하실 것, 십자가 장면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급하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모두 발가벗겨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특별 대우해줘서 홍포를 입혀가지고 입혔다가 뺏었다가 다시 예수님 옷 입혀서 거기까지 간 것이지. 그리고 사실상 누우실 때는 다 벗겨서 달아놨을 때도 희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대로 십자가를 지게 되죠. 속옷 한 장 남지 않고 다 벗기는 겁니다. 옷 벗김을 당했다는 것은 수치이며 동시에 신분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상이나 이 헝겊덩어리가 아니라 옷을 어떤 것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옷이 날개라는 단어도 있지만은 속담도 있지만 옷은 곧 지위요 신분입니다. 주님의 옷을 벗겼다. 이것은 잠시나마 당신이 하나님 되심과 만왕의 왕 되신 신분을 박탈당하신 것이죠. 다음으로 그들은 옷을 벗긴 후에 홍포를 입힙니다. 홍포는 자색옷, 퍼플입니다. 퍼플. 인류가 이 빨간색 그리고 특별히 빨간색보다 더 미묘하고 오묘하고 몽환적인 퍼플색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그리고 뿔고동 수만 개 하나를 수만 개 수십만 개를 잡아야 거기서 추출된 옷을 옷 한 벌 만드는 겁니다. 수천만 원, 1억을 호가하는 옷인데 임금님 황제들이 입었던 옷인데 그 옷을 예수님에게 입혔을 리는 만무고 짝퉁이죠. 낡은 홍포 흉내를 내는 거적대기 같은 홍포를 예수님 앞에 입힙니다. 여기에도 엄청난 조롱과 모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채찍을 맞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The Passion of the Christ의 가장 핵심 부위가 이 채찍질이에요. 너무나 가혹해서 구토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장면을 차마 보지 못해서 뛰쳐나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면 고개를 아예 떨구고 그 장면이 다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던 그런 기억과 추억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텐데 십자가 지기 전에 거기서 죽여놓습니다. 납과 못과 짐승의 뼈가 주렁주렁 달린 그리고 방울 있죠. 쇠구슬도 곳곳에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채찍을 맞습니다. 인디아나 존스의 인디 박사가 휘두르는 4m, 5m짜리의 긴 채찍 아닙니다. 짤막한 한 5, 60cm짜리 막대 딱 손 잡을 만한 막대 한 10여 cm 되고 나머지 부위는 가죽으로 거의 엮어놨는데 그 가죽이 10가닥 내지 39가닥을 합니다. 거기다 모두 다 유리 조각, 납 조각, 못 조각, 짐승뼈 구슬, 쇠구슬 달아놨으니까 그거 한번 내려치면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죠. 몸이 약한 죄수들은 채찍 맞는 중에 죽기도 했다고 사가들은 기록했습니다.
잔인한 망나니를 만나면 이 가죽 채찍을 물에다가 탁 적셔가지고 옆구리 쪽으로 휘감아 내려치고 다시 그것을 휙 잡아 낚아채면 동맥과 정맥이 드러나고 뼈는 고스란히 하얗게 드러나며 창자까지도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엎드려 채찍 맞으면 등에 고랑이 패어 피고랑을 만든다라고 사가들은 그 참혹한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못 맞고 죽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신 것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일찍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네 파트를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있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클라이막스 정점을 이루는 이사야서 53장 5절,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 누리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이루시고 있는 장면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손에 마침내 갈대까지 들려줍니다. 갈대까지 간 것이죠. 갈대로 왕의 왕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그 권위의 지팡이를 갈대로 만들어 가지고 잘라 가지고 손에 들려주면서 예수님을 마음껏 조롱하죠. 예수님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무력한 존재라고 놀립니다. 마침내 그들의 마지막 코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주죠. 가시면류관이라고도 말합니다. 면류관은 왕관이죠. 승리자들이 쓰는 관이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월계관을 썼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왕들도 그리스의 문화를 그대로 습득하고 이게 받아왔기 때문에 이탈리아 왕들도 금관을 월계수로 만들어서 금관을 초기에 썼습니다. 아무튼 면류관은 왕이 정장할 때 쓰는 관이에요. 앞뒤로 면류가 달려 있습니다. 면류, 끈에다가 옥을 메어가지고 주렁주렁 치렁치렁 매다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왕은 12줄, 제후들은 9줄, 상대부는 5줄을 늘어뜨립니다. 그런 형태의 면류관은 아니지만 왕이 쓴다고 해서 가시 면류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은 금면류관 대신 가시면류관 세우며 무릎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얼굴에 침 뱉고 갈대를 뺏어서 머리를 후려칩니다. 이 엄청난 고난의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에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제가 다른 파트 얘기 않겠습니다. 가시관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서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시면류관이 주는 의미.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저주의 면류관이 속죄의 면류관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 머리통에다가 금면류관 쓰려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 면류관 쓰고 부귀영화 존귀를 누리며 자랑하고, 그 대신 저주와 고통의 아픔을 백성들에게 씌웁니다. 자기는 금면류관 쓰고 백성들에게는 가시면류관을 쓰는 것이죠. 그 처절했던 상황을 이 판소리를 통해서 풍자하고 있는 대목이 있으니 춘향전에 이몽룡 어사출도 장면 아니겠습니까? 변학도의 이 수를 받으면서 읊은 시, 무서운 시가 있죠. 금준미주 천인열이요 황급빛 술잔에 아름답게 빚은 술은 만백성의 피이며 옥반가요 만성고라. 옥쟁반 위에 맛있는 고기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구나. 총눈악시 민눈악이요 촌농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 떨어지고 가성고쳐 원성고라. 풍악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망소리 드높도다. 이것을 소설이나 판소리, 픽션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실제 했던 인물 이도령은, 이몽룡은 사실은 그 당시에
1579년에 태어난 성이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탕으로 해서 쓴 실화예요. 성이성. 명종 또 선조, 광해군, 인조 시대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가렴주구라고 하는 것은 공자님에서 나온 말인데, 가악할 가자, 걷어들일 염자, 벨 주자, 구할 구자. 가혹하게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들여서 착취하는 것을 가렴주구라고 하는데, 그 최고의 절정은 어디에 있어요? 동학농민이 일어나기 전에 전라도의 고부군에서 일어나게 되죠. 고부밀란이라고도 말하고 이것을 동학혁명이라고도 말하는데, 고부군수 조병갑의 가렴주구, 아버지의 공덕비를 만들기 위해서 수탈하고 어머니의 환갑잔치를 만들기 위해서 2,000냥을 백성들에게 끌어들이고, 큰 저수지가 있는데도 그 위에도 더 큰 저수지를 만든다고, 나중에는 쓸모도 없고 아무런 가용 가치도 없었던 것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착취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세금이 얼마나 무서운지 족증이 있습니다. 친척이 되지 않는 세금까지 내야 되는 겁니다. 인징이 있습니다. 이웃의 세금까지 안 냈으면 옆 사람이 내야 됩니다. 백골 징포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목까지도 내야 됩니다. 죽었는데 왜 돈을 내냐고요. 거기에 더 한심한 것은 황구 첨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금 내지 않으려고 스스로 남자들이 생식기를 자르고 자살하는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나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끝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세금 폭탄을 맞고 계시죠. 이제 올려서는 안 되는 마지막 대중교통, 이제 그것도 400원 내지 600원 또 올라간다고 하는데, 지난달에 여러분 세금 폭탄 맞으셨죠? 전기 또한 연료. 세상의 군왕들과 집권자들은 자기의 머리에 금면류관 써보려고 백성들의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관을 눌러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친히 저주의 관을 쓰시고 고통과 아픔을 대신하시며 친히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백성에게는 구원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진 저주이며 동시에 우리에겐 축복이죠. 이 면류관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면류관은 크고 작은 굵고 작은 가시로 만들어진 가시관이죠. 그것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찌릅니다. 병정들이 막대기로 주었던 그 지팡이를 뺏어가지고 면류관 그 부위를 힘차게 내려치자 가시들은 더 깊숙이 찌르며 이마에 박혀 들어갑니다. 그러나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님을 찌른 이 가시가 우리를 치료하는 가시가 될 줄 말입니다. 당신의 큰 상처가 나의 굵고 아픈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찌르는 가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에도 직장에도 만나는 사람마다 가시 노릇하는 사람이 있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습니다. 잊을 수 없는 과거의 경험, 지울 수 없는 쓴뿌리들의 아픈 상처,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는 정죄의식들이 가시가 되어 매일같이 순간순간 나를 찔러댑니다. 사랑의 상처, 배신의 상처, 말 한마디 눈짓 한 번도 가시가 되어 서로를 찔러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도 상처받고, 충성하고 봉사하다가도 상처받고, 하나님 나라 일 하다가도 가시에 찔려 피 흘리며 울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가장 거룩한 일을 할 때조차도. 그뿐이 아니죠. 불만과 근심과 내적 갈등도 가시되어 내 영혼과 마음을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인간들은 저마다 가시에 찔린 상처로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너 혼자 아픈 거 아닙니다. 나도 찔렸고 너도 찔렸습니다.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픕니다. 모두가 상처투성이. 이것이 세상사요 인간사 아니겠습니까? 이 상처들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엔 우리 찢기고 상한 심령 치료해 줄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먹는 것 요리도 예능이 돼버리고 먹방 쿡방으로 전락했습니다만, 이제는 상담하는 것조차도 예능이 되어서 놀이처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온 세상에 다 까발리고 그것을 지켜보며 훈수 노릇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음증 환자들처럼 그것을 즐기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신 그분의 피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합니다. 그가 가심의 찔림으로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처를 그분 앞에 내보이십시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 예수님 머리에 상처를 준 가시는 신비의 수술 도구와 명약이 되어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상처 입은 영혼들이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성경에 종종 모든 성도들의 모델로 제시되는, 감히 따라하기는 참 어렵지만은 모델로 제시되는 분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죠. 그 천하의 사도 바울도 남모르는 고통이 있었으며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우는 그 아픔. 바울이 말한 이 육체의 가시는 장 칼뱅은 영적인 갈등으로 해석했고요, 마틴 루터는 바울이 받았던 수많은 핍박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독신 생활에서 오는 본능적인 욕망이라고도 보았습니다. 터툴리아는 이유 없는 두통이라고 보았고, 혹자들은 잘생기지 못한 바울의 외모에서 오는 외모 콤플렉스라고 말하고, 혹은 안질이었다고 말하며, 혹은 간질병이었다고도 말합니다.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다 종합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찌르는 아픔이 너무 괴롭고 지겹고 창피해서 3번씩이나, 말이 3번이지 상징적으로 3번이지 3번만 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기도만큼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 배신한 인간이 가시고통 받으면 모르겠거니와 바울처럼 주님 사랑하고 전적으로 자기의 생을 헌신한 사람이 복받아야지 왜 이따위 가시고통을 받아야 된단 말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가 부귀영화한 만사형통은 없다 손치더라도 주님의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건강은 확보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육체의 가시를 지녔다고 하는 것이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이지.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가시를 면류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와 경륜과 손길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면류관, 가시를 천국의 면류관 되도록 하시는 그 손길을 깨달은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외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도다. 그래서 가시는 이 땅에서의 보상을 기대했다면 그는 가시 때문에 넘어졌을 거예요. 100번 시험 들고 그만두었을 거예요. 그러나 땅의 보상보다 하늘의 면류관을 더 소중히 여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의 가시는 그의 면류관이 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끝나지만은 않는 종교입니다.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약속하는 종교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면류관도 그만큼 더 클 것입니다. 저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구두의 장인이 구두를 만드는 작업하는 과정을 1시간 반 동안 지켜봤어요. 외국 것도 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유명한, 지금도 잘 나가는 명품 등산화를 만드는 그 모든 공정을 45분 동안 봤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야, 구두 하나 만드는데, 등선 하나 만드는데 이 많은 수공이 들어간단 말인가. 그래서 어떤 분이 고급 구두일수록 더 많이 두들겨 맞는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도 이것을 측정하고 이것을 그 가치를 매길 때 4개의 기준으로 합니다. 캐럿,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관심 많이, 얼마나 큰 뭉치냐. clarity, 투명성. 컬러, 투명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빨간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으면 다이아몬드가 그 희귀할수록 더 가치가 높아지는데, 여기서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4번째 요소가 있으니 커팅입니다. 많이 잘 커팅된 것일수록 더욱더 빛나는 보석이 되고 명품 보석이 되는 거예요. 본 차이나, 우리나라에 같이 고령토가 없기 때문에 영국에서 나온 건데요. 1750년대쯤 나왔습니다. 본 차이나, 뼈가 들어간 거예요. 본 차이나가. 고령토에다가 영국이 척박하기 때문에 지질적으로 저기로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금수강산이 아닙니다. 영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령토를 구할래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마침 그 토마스 프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던 곳이 런던의 보우 지방인데, 거기에 이 도축장이 있었어요. 에섹스 도축장하고 가축 시장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버린 소뼈가 많다고요. 꼭 고령토로만 해야 돼? 소뼈를 좀 부족한 부분은 양을 그걸로 채우면 안 될까 하고 실험적으로 해본 거, 실패하면 실패하리라 하고, 그래서 45%의 뼈를 갈았을 때 가장 청명한 소리를 내는 고품격 파인 포셀린이 탄생한다는 것을 알려내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소뼈는 그냥 대충 부스려서는 안 됩니다. 분가루처럼, 파우더처럼, 밀가루처럼 고운 가루를 만든 다음에야 귀중한 귀한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차이나가 탄생하는 겁니다. 완전히 파서지지 않고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귀한 그릇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가시는 무엇입니까? 인도에 가면 캘커타가 있는데 마더 테레사의 흔적이 지금 가장 많이 묻어 있는 도시죠. 왜냐하면 죽음을 기다리는 자의 집이나 그를 기리는 수녀원들,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마더 테레사가 캘커타에서 구조 활동을 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꼴까따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곳에 저도 하루를 묵으면서 곳곳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만은, CCC 건물 게스트하우스에서 잤어요. 호텔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가장 최소의 경비로 다니면서 거기 머물면서, 다 힌두교의 나라 아니에요. 90%가 힌두교인데 그 가운데 크리스찬 돼 있는 것이 정말로 바늘구멍 통과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한 동네에 친구 노인이 살고 있는데 둘 다 힌두교였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자기가 크리스찬 됐다고 공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힌두교 이 노인 이 친구가 하루는 찾아가서 정중하게 묻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야, 너는 우리가 믿는 힌두교 신들 얼마나 많냐? 남신도 있고 여신도 있는데 브라마신, 시바신, 비슈누신, 또 뭐 가네시신, 하우만신, 크리슈나신 많잖아. 그리고 1960년도에 인도의 인구가 3억이었어요.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조사하니까 3억 5천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인도는 인구보다 더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야, 고르려고 하면 얼마든지 네 마음에 맞는 구색에 맞는 거 골라가지고 이것도 뽑고 저것도 뽑아서 이것을 수합해가지고 만들면 너만의 신이 되는 거야. 그런데 무슨 굳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그때 이 크리스찬 노인이 힌두교 친구 그 노인 양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 그 수많은 노인이 다 있으면 뭐하냐? 그들 가운데 나를 위해 죽어준 신은 아무도 없지 않냐?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앞으로 심판대에서 나의 변호사가 되어 주실 것이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되십니다. 모쪼록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시가 면류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꼭 의의 면류관, 영화의 면류관 받아 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도 천왕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없네. 만왕의 왕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화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씌워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금면류관을 친히 받으시고 가시 면류관 시심으로 구속해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놀라우신 위로함과 교제하심이 이 힘든 세상을 버텨내고 이겨내고 살아가야 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보리 위에 김의원 어린이 위해 시리아와 투르키의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